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내보내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전에 연약하고 비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일국의 왕이 먼저 찾아와 화친을 청할 만큼 당당하고 품격 있는 영적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배경인 부알세바는 원래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며 우물을 파고 예배의 나무를 심자 그곳은 평화와 약속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는 세속의 한 복판을 어떻게 부알세바라는 복된 땅으로 바꿀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의 열매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읽으세요. 같이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본문 22절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와 국방 책임자가 일개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그게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걸 확신하니까 단 그 한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도덕적 완벽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과거에 아비멜렉을 속여서 곤란하게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 후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완전한 도덕자, 완전한 윤리, 벗어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재기하고 힘을 갖고 하나님을 소망 갖고 또 하나님 찾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갈수록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뒤에는 정말 신이 있네, 우리말로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두려움도 섞였고 경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권세인 임마누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교리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흔적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영국 설교자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깊이 존경했던 영적 거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잘 증명합니다. 그는 평생 고아들을 돌보면서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한 번은 수백 명의 아이가 아침에 먹을 빵과 우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두 굶어야 될 형편이었어요.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일단 식탁에 다 앉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할 게 뭐야? 기도밖에 없었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처 제빵사가 어젯밤 주님이 목사님께 빵을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밤새 빵을 구웠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가져왔어요. 곧 이어서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유를 실은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우유를 다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신선한 우유를 모두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아이들을 돌보는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대단하다고 말하기보다
조지 물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삶의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이길 원하십니까? 수완이 참 좋으세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이런 소리입니까?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저 같으면 뭐 미칠 것 같은데 뭐 이런 소리겠어요? 이런 칭찬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찬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하기에 세상 속 일터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실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 중에 사람들이 볼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죠? 그런 정도로 힘든 고난의 역경을 보면서 근데 그거 고난 중에도 일어나는 것, 믿음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것, 다시 재개하는 것, 믿음 잃지 않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또 형통한 삶,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비록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지만 형통한 삶 가운데서 잘 되어 나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함,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영적 권위를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화평을 위해 정직과 공의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엄중한 자리에서 해묵은 문제를 꺼냅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빼앗았던 우물 사건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25절 큰 소리로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광야에서 우물은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라 생존권이자 전 재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뭘 그렇게 따져.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정당하게 항의를 했고 동시에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며 지혜롭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특히 27절과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주고 안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우물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나의 소유인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치사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따질 거 따지면 나도 치사하지 말아야 되잖아. 뭐 믿는 사람끼리 그래요. 뭐 이러면서 퉁퉁 치려고 그러고.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돈 빌리는 사람 있어 혹시? 여지껏 안 갚은 사람 있어요? 없어서 못 갚는 거야. 어떻게 사정을 해야지. 그러면 돈을 빚을 얻어서도 일단 갚아줘야 돼. 그리고 다시 크레딧을 쌓은 다음에 언능 또 다시 빌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돈이 없는 거 알아도 없어서 못 갚지. 그걸 알아도 사람이 신뢰가 없어져. 그러면 그래서 다른 돈이라도 급하게 빌려서라도 갚고 약속한 날짜에 그리고 다시 또 필요할 때 빌리는 이런 삶이야. 내게 유익한 것만 정당하게 따지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도 내가 정당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31절의 부활세바는 일급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비굴한 항복이 아니라 정직한 대가 지불과 확실한 권리 주장을 통해서 뒤탈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하다 보면 12시가 넘어가. 그래서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앞에서 다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기 싫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또 악한 방법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차분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필요하다면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직한 거래와 투명한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갈등의 현장에서 비겁한 타협이 아니라 당당한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를 위한 예배를 심어야 합니다. 자, 33절, 34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엘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언약을 맺은 후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심은 에셀 나무는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신에 뿌리가 수십 미터 아래 지하수까지 내려가서 가뭄에도 죽지 않고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장차 이곳에 거할 후손들이 시원한 그늘 아래 쉬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예배는 현재를 사는 성도가 영혼을 향해 심는 이 에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는 그런 동굴, 그런 나무? 아니면 시간이 걸려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에셀나무와 같은 예배의 전통, 기도의 전통을 심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또 미래의 세대들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세상의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엘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눌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훗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시원한 그늘이 될 것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의 삶을 예배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 한 평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왕 아비멜렉을 떨게 만드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친 땅에서 우리는 때로 이방인처럼 소외감을 느끼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분쟁 속에서도 화평의 값을 지불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셀 나무를 심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딛는 그곳이 메마른 광야입니까? 그곳에서 기도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브엘세바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진실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 저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영적 품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시선이 이 땅의 유한한 것에 머물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 더욱 깊이 이에 대해 에셀나무를 심게 하시고 저희의 심은 기도의 씨앗이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시원한 영적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